요한계시록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이제 뒤에서 요한을 감동시키고 요한에게 말을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몸을 돌이키려고 그래요.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죠? 뒤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어떻게 마주보는 게 됐죠. 그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마주보는 거하고 신을 마주 대하는 거하고 돌이키는 게 어떤 건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지식이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신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걸 어떻게 이렇게 돌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신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땅은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지식이 없어. 신지식이 없는 걸 우리는 죄 그랬잖아요. 그죠? 네. 신지식이 없는 게 죄예요. 근데 성경이 기록되고 계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게 돌이키는 거예요. 요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서 음성이 들려와요. 음성이 들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재해석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복음이 재해석되는 거를 여기서 감지해야 돼. 노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는데 그 복음을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해요. 지금 저자가. 그래서 들어오래요. 여기로 싹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네. 뒤에서 정면을 보게 다시 마주 보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지식이 어떻게 합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금촛대가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요한 창세기 1장하고 같은 게 전부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워지든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성전과 관계된 위치에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체. 밤모드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있는 곳은 다 뭐예요, 지금? 성전이야. 근데 그 성전이 땅의 성전도 되고 하늘의 성전도 되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 합쳐져서 그냥 하나의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큰 틀을. 지금 요한은 어떤 틀 속에 있다? 성전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있다. 성전. 그러니까 금초대가 등장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건 네, 성성 떡상, 안에 있는 게 뭐죠? 떡상, 촛대, 향단, 상단. 요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묘사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요런 장면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떻게 지성소로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일곱 금초대를 봐요. 그러니까 위에 일곱을 뭘로 표현했어요? 11절에 언급된 그 일곱 교회를 뭘로 표현해 이제? 일곱 금초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뒤에 나온 가문 해석이 되죠. 그죠? 20절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교회요.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분명히 해석해놨어요. 그죠? 해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자체가 뭐 하고 있다?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해석을. 요한복음에서도 해석해줘야 안 해줘요? 믿게 하려 함이라. 그쵸? 이 사건은 제자들이 후에 알았다고 해줘야 안 해줘요? 알죠? 말해주잖아요. 힌트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요한에게는 항상 그 미천이 있다니까. 왜? 요한은
복음서를 쓸 때나 서신 쓸 때, 계시록을 쓸 때 어떤 이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알아버린 이치에서 기록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 복음, 요한 서신, 요한계시를 읽을 때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관이 뭐예요? 이 사람은 성령으로 완성된 것을 가지고 그걸 보는 거야. 복음서를, 공간 복음서를. 알았죠? 그런 입장에서 공간 복음서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지금 어떤 이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들은 거, 완료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함으로써 우리를 그 속에라 어떻게 해요? 올인시켜 준다니까.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프리덤이 되니까 자유예요. 자유. 제가 왜 자유라는 걸 외치겠어요? 영화가 좀 있으면 나와요. 이제 제작비 때문에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나올 거예요. 지난번 선교사 얘기요? 예, 예, 예. 음, 그게 제목이 프리덤, 자유예요, 자유. 음. 영어로 가려고 하다가 그냥 한국말로 갔어요, 자유. 모르지 또 바뀌었는지 지금 안 만난 지 지금 3달째 되는데 3달이 더 됐네. 자, 그래서 이제 금초대가 뭔지 알겠죠? 그리고 금초도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인자 뭐예요? 우린 이미 다니엘서 7장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이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요. 그 인자 같은 이는 공간복음서에 그죠?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가야 돼. 아, 인자 같은 이. 그러면 그냥 공간복음서, 다중인격, 다중사역 그렇게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영단번으로 끝이 나는 거죠. 인자의 이야기.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가세요. 아,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에서 시작이 됐고, 맞잖아요. 다니엘에서 시작됐으니까 몇 장? 7장까지만 내가 이야기해 주겠게요. 나머지는 찾으세요. 쉬워. 저번 주에 읽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촛대 사이에, 그럼 촛대 사이라는 말은 뭐예요? 촛대 사이. 성령으로 비춤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촛대는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 이미 스가랴에서 몇 장에 나왔어요? 3장, 4장, 6장, 그럼 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에서 기름이 넘쳐 흘러죠. 그죠? 촛대가 막 기름이 넘쳐 흘러요, 여러분. 그 4장에 가면은 신이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다 부셔버리는 이야기 나오죠. 성령 충만한 이야기가. 그런 게 여러분 지금 동시에 막 그냥 들어와야 돼. 찰나로 그냥.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래요. 여러분 발에 끌렸어요. 발에 끌린다는 말이 발등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여러분 발등상 그러면 발에 끌리는 옷이 발등상을 덮어요, 안 덮어요? 덮어요. 덮어요.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발등상이 뭐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이긴 흔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요 네. 발받침되는 발등상이 거기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린다 그래요? 패배자들의 왕을 그리잖아요. 얼굴을.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문명 그거 가면 박물관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으로. 그러면은 이 발등상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그림이 꼭 나와요. 어떤 그림? 사람의 얼굴이 나와요. 어떤 얼굴? 이집트 나라의 패배한 왕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그 시대에.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발등상을 갖다 쓰는 거예요. 상징적 어떻게? 승자만이 발등상이 있다니까. 승자만이.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가면 65장에서 보면 뭐가 나요? 발등상이 나온다니까. 발등상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한 이야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발등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발등상이. 그걸 어떻게 해요, 지금? 흰 옷자락이 다 덮어버렸어. 그럼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가 된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가. 그러니까 뭐 영단본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긴 옷은 어떤 상징이에요? 영단본이 일어났다니까. 그럼 하와에게 준, 하와라는 말을 하고 옷을 줬잖아요. 예? 그 옷의 이야기가 결론이 난 거예요. 어떤 건지. 그래서 발에 끌려요. 발에 끌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땅에 닿고 있는 거야. 그러면 땅에 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땅이 충만해졌어. 뭘로? 하늘의 뜻이 땅에. 예,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징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서 보려고 하면 다 읽어져요. 다른 데 가면 실수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은 제가 지금 예를 든 것들은 감히 누가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외의 거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걸 끄집어 와야 돼. 찰나로. 알았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란 말이에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야,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뭐예요? 아, 금띠를 입었대. 이게 왕 중의 왕이죠? 이게 왕 중의 왕이잖아요, 이게. 뛰어난 이름을 가진 거잖아요, 이게. 왕 중의 왕. 영단본이 안 일어나면 왕 중의 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제패에다가 뭐라고 써요? 요한복음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또 그 언어를 몇 가지를 써요, 여러분? 그 당시에 통용하는 용어를 다 쓰죠. 예. 그럼 뭐예요, 그게? 그 용어를 왜 썼어요? 아, 사람들은 그냥 언어로만 봐. 그거 언어로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이 지금 기록된 내용들이 거기에 표현이 된 거고, 그래서 그 표현을 완성한 왕이 나왔다고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말들이. 왜? 말의 끈이 짧아. 복음을 말을 이 사람들이 짧게 가지고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복음의 말이 어떻게 해요? 고무줄이 돼가지고 막 늘어나. 알았어요? 그렇게 길어졌다니까. 알겠어요? 이러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복음의 말이. 이 책도 복음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도 이것도 복음의 말이 짧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만큼 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책도. 제목은 그럴싸해요, 정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책. 왜? 제목이 좋으니까 일단. 안 그래요, 여러분? 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으로 가야 돼요. 거기 뭐가 나와요? 천신갑주. 그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전신갑주하고 이거하고 여러분이 그냥 똑같이 줄을 거놔야 돼. 알겠죠? 그냥 줄 그으세요.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니까. 자, 여러분 제사장이 옷는 옷도 생각하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제사장 옷 있죠? 예? 지금 대제사장의 모습이 갖춰져요, 안 갖춰져요? 갖춰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있죠. 대제사장이 있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양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삼요소가 갖춰지면 뭐라 그래요, 그걸? 구약이 완료되는 거죠. 그럼 이제 히브리서가 읽어지죠. 그의 머리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제 양 나왔네. 희기가 어때요? 흰 양털 같대요. 양인데 흰 양털로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 흰 것이. 그러면 흰 것은 뭐예요? 어떤 상징이? 거룩의 상징이지. 죄가 없는 상징이잖아요. 죄가 없는 거. 그러니까 영단본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흰 양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주차장과 인양으로서. 그래서 눈같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어느 시대로 넘어왔어요 지금? 불꽃 같대. 이제 성령의 시대로 넘어오고 성령의 있죠. 그죠? 이게 공이잖아요. 이게 암모스가 얘기하는 공의는 이게 공이라고. 이게 정의죠. 그죠? 오늘날엔 공의를 정의로 번역하니까. 응? 다 지금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10장하고. 다니엘서가 2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7장부터 다시 재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잊지 마요. 다니엘서는 2장이 중심이 알았죠? 예? 2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내용을 7장부터 어떻게 다시 또 드러내는 거예요. 3번을 또 기록한다고. 3번을. 그것만 틀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1장, 2장만 공부 잘하면은 그냥 다니엘서 또 읽어지는 거예요. 맞죠? 요한계시록도 1장만 공부 잘하면 어떻게 해요? 다 읽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이 단어들이 이 7교회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찾아내셔야 돼. 좋은 책들은 이미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갔다고. 알겠죠? 그래서 7교회가 이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난 그 모습들, 완료한 그 모습들을 다 7교회에다 하나씩 붙여줘요. 이렇게. 재밌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책을 읽으면 이런 미천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책을 읽으라는 거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런 구절은 2장 18절에 나와요. 저거만 놓으세요. 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자, 지금 여러분 전신갑주가 다 언급됐죠? 다 나왔잖아요. 이제 뭐 또 더 필요한 거 있어?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가면은 이게 제사장이 입은 옷이라는 게 딱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입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입었다니까. 믿음으로. 이 옷을 우리는 믿음으로 입었다니까. 어떤 믿음?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성취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믿음이라니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과 빛난 주석 같고. 풀무불에 단련했다는 말은 뭐예요? 금인데 어떤 금이에요? 순도. 몇 프로? 100%. 그러니까 가정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단련됐으니까. 얼마나 불에 녹아. 그게 공생애잖아요, 여러분. 구약이고. 구약이 계속 말을 단련해야 안 해요. 정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러면 음성이 맑은 물소리로 표현했대. 야, 이거 은유예요? 직유예요? 이러면은 사물에 표현하면 뭐라 그래 그걸? 은유. 직유야? 은유야? 헷갈리죠? 저도 많은 물소리가 돼 있는데요. 많은 글자를 네. 많은 물소리니까 비유법이라고 하네. 이게 비유잖아 지금. 직유야? 은유야? 이게.
은유법도 되지만 비유법도 되지 않나요? 직유. 여러분 비유에도 직유와 은유가 있다고. 그래서 비유법 목소리 같다고 했던 게 직접적으로. 네. 언어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할 게 복잡해요. 문학으로 가면 그래서 복잡하다는 거야.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답변이 쉽게 안 나오잖아요. 은이냐 직이냐 다 공부했는데 쉽지 않다니까 이게. 공부하는 게 그래서 오래 돼가지고. 공감각화 이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응? 뭐 자, 그래서 같다 이러면은 예, 직이고 예. 그런 같다는 표현이 없으면 언유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쓴 책이 그게 잘 돼 있는 거야. 요 사람, 요 요한 고이공이 쓴 요 책. 요 책이 요런 걸 잘 해놨어요. 요 책이. 그러니까 뭐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의 직공이 되라. 지 가지고 있지. 저기 아니, 중국에서 책 만들어낸 언어의 직공이 되라. 김지찬 교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런 책들은 공부해 놓으면 좋죠. 언어의 직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적인 언어의 성경이 사용하는 습관을 이제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 익숙해지죠. 여러분들도. 맨날 책만 소개해. 책장수야. 좋아요. 그래서 맑은 물소리 그러면은 여러분 4개의 강이 나오죠. 창세기 2장에서. 그죠? 네. 그 4개의 강이 어떻게 맑은 물이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4개의 강은 어때요? 여러분 흙탕물도 있고 계속 뭐가 짬뽕이 되잖아요. 강은. 그죠? 근데 맑은 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완료된 이야기죠. 그냥 완료. 맑은 물이 아니고 많은 물인데. 많은 많은 물. 많은. 그럼 뭐 성경 66권이죠. 그죠? 그가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예수의 모습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물의 이야기가 얼마나 길어요. 에스겔보다 긴 데가 있어요? 여러분? 물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몇 장부터 시작돼요? 물의 이야기가. 40장. 네, 40장이 성전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지성소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흘러 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계속 충량하면서 나오죠. 그죠? 그거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읽으시려면은. 그러니까 모든 물의 이야기는 에스겔서에 다 종합이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가져와가지고 인용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의 공생의 다중사역이기 때문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러면 보세요. 오른손은 어떤 거죠? 왼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은 왼손이 없다 그래요. 왼손 오른손이요. 그냥 같은 손이라고 그래요. 윤편 강도.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하늘의 개념으로는 왼손이 없어요. 오른손만 있어요. 근데 땅이 오면 어떻게 돼요? 왼손 불이 오른손. 돼가지고 오른손 왼손이 되는 거예요. 그 오른손 그러면 우린 알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오른손 그러면은 발은. 그렇죠. 이거는 거짓 예언자죠. 이거는 참 선지자가 된 거. 왜? 자, 그런 두 강도가 설명을 하는 게 여기가 예수고 여기 강도의 양쪽에 있는 게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막 나쁜 강도 있었잖아요. 이야기 속에서 악의 역할을 맡은 친구. 이게 뭐예요? 예수의 공생이죠, 그죠? 예. 어쩐 예수의 공생이에요, 여러분. 네. 예수는 강도 같아요. 공생애는. 그래서 강도도 등장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를 통과하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너 나와 하늘나라 간다 그래. 있다 그래. 이게 오른손 왼손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차선을 읽어야 되지. 아 이거 좋은 놈 나쁜 놈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여태껏 어떻게 읽었어요? 아, 좋은 놈 나쁜 놈 선 악 이런 읽었단 말이야. 우리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럼 오른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많은 물이 이제 뭐가 됐어요, 여러분? 날성검이 됐죠, 그죠?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복음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의 다중 사역은 좌우에 날성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중 인격 그러면 예수의 뭐예요?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계속 칼질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강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근데 복음 시대로 넘어오면 어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날성검이 돼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가 된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하얀검이 거기서 나오네요. 많은 얘기지. 그 하얀 검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를 많이 꺼집어 오면 되게 좋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해가. 그래서 여기 일곱 벌 이야기는 3장 1절에 나오고 좌우의 날성검은 2장 12절에 나와요. 계속 여러분이 찾아 나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친대. 이게 여러분 사사기 5장 31절, 시편 68편 2절로 4절, 계시록의 10장 1절 좀 참고를 하세요. 이런 구절들은.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내시피가 죽는 게 이제 어떤 건지 감이 오십니까? 복음 앞에 서면은 복음이 된 완료된 사람 앞에 탁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영을 만나면은 내시피가 아웃돼요, 여러분. 내시피가. 그리고 뭘로 바뀌어요? 푸르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 내시피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셔야 돼요. 어디에 쓰면은 누구를 대면하면은 에피시 일반 숨, 푸시케, 목숨 이런 들숨,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숨을 쉬는 걸 뭐라 그래요? 목숨. 들숨, 날숨 하는 거를 목숨 그런다니까. 그래서 죽음은 뭐라 그래? 목숨.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숨을 멎친 걸 뭐라 그래? 죽었다 그런다니까. 숨을 멎친. 들숨, 날숨. 그래서 이 들숨, 날숨 하던 이 푸르마 네피시가 뭐가 돼요? 푸르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숨이. 누구를 만나면 그분은 어떻게 만나요? 성령이 임해야 만나는 거예요. 깨끗한 말이 들어와야 내가 깨끗한 숨을 쉰다니까. 그래서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17장 1절에 가면 1절 2절 읽으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넙적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네, 넙적 죽어요. 이 장면하고 그 장면 똑같은 거예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납작 죽는 거예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오른손을 언제? 뭘 가졌어요? 오른손에 7뼈를 가진 분이 탁 요한에게 손을 탁 얹어줘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럼 뭐예요? 네가 본 게 뭐다?
성경의 66권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게 나야, 나. 처음과 마지막은 나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지? 그러면 모든 성경이 지금 그림이나 들리는 게 정리가 돼야 안 돼요? 66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66권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네페시와 푸유마를 여러분 빨리 경험을 하셔야 돼. 여기서. 그래서 죽는 게 네페시를 버리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새로운 호흡을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 호흡도 단전 호흡을 해야 좋다 그러잖아요. 네? 왜? 그 호흡은 숨이 어때요? 정확하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근데 일반적으로 숨을 이렇게 거스러 여기서 요거 목으로 하는 숨은 어때요? 목으로 하는 숨은 이게 도움이 안 돼. 건강에. 건강을 해치는 훈수. 이게 네핏이라고. 근데 요 속에서 나오면 뭐라 그래, 그걸? 푸유마 그런다니까. 예를 들면은, 이건 그냥 버리세요. 이해가 되면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안 돼요, 원래. 알았죠? 그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야.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 속 안에는 내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장차 될 일을 또 찾으려 그래. 그래서 장차 될 일을 지금 현대의 관점을 찾아요, 안 찾아요? 엄청나게 찾고 트럼프가 승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바이든이 되면 지구의 종말이 종말이 오면 좋지 물 그래 자기들이 재림을 바라면서 맞지가 않아.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근데 그 앞뒤 안 맞는 말을 막 좋아하고 열광하고 좋대. 병신들. 세상에 이성이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그 말을 따지면 거기에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쓰는 말이 그게 오류인 걸 모른다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와 나한테 문자를 하나 줬는데 그 동영상을 보라고 준 거야. 내가 여러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놈인지. 잘 나가는 놈이야 지금. 내가 우리만 공유합시다. 한번 알아놓으세요 그 사람. 내가 올려줄게. 오늘 끝나면 강의 끝나면. 유튜브에서 나보다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열받지. 나보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보다 더 많으니 거짓이 그렇게 많으면 어떡해. 열받아요. 열받아. 살아있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맞죠? 이게 중요한 게 복음이 뭐냐 하면 내가 전에 죽었대요. 왜? 그 쌍수 때문에 땅의 한계 때문에 하나로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죄였어요. 여러분. 하나로 오지 못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살인자가 되어야 되고 간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도 되시고 도둑도 되고 거짓 증거도 했다니까 하나님 자신이 엘로힘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아들이 지는 거야. 아들이 와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죽어야 될 내용이라고 가르쳐줘. 내가 죽어야 할 내용이라고. 그게 십계명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고 탁 내놓으신다니까. 그래서 요한이 아들로 탁 등장하잖아요.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말을 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요한이 지금 아들을 낳아요, 안 낳아요? 깨닫는 사람은 아들이 돼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내놓듯이 내놓는다니까? 그게 십계명의 완성 아니에요. 그 장면들이. 나 살아있어.
이 말은 내가 전에 죽었어. 그러면 복음이 완료된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구약이 요구하는 게 전달 끝났고 그 빚을 갚았죠. 빚을 갚았다니까요. 근데 무슨 빚을 져가지고 맨날 해결을 해. 하나님 그 빚 받아요? 그 빚으로 청산도 안 하는데, 그 빚을 하고 말도 안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빚졌대 하나님께. 그 맨날 빚을 갚고 회개하면서 그게 갚아집니까? 안 갚아져요. 그 빚은 성경이 계산도 안 하는 빚이에요. 취급도 안 해요. 그 빚은. 그건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어. 볼지어다. 이제 세색대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맞죠? 복음이 뭐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죠. 그죠? 복음이 사망과 음부의, 왜? 복음만이 뭐예요? 사망의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위에 뭘 준 거예요? 키를 준 거예요. 키. 천국의 열쇠. 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열어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요 입에서 나오면 뭐예요? 열린 입이 되는 게, 알았죠? 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열쇠가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딱 열어준다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열린 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 이 신비를 깨달아야지. 무슨 뭐 키가 뭐 따로 있는지 알고 천국에 가면 뭐 금으로 된 열쇠를 받는데, 그 도둑놈들이 세상에 어딨어, 그런 도둑놈들이. 교회 있어, 교회. 무슨 금을 받아. 금 받으면 죽지, 가짜지. 천주교는 또 그 위에 교황이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진 놈이 됐다니까. 이런 도둑놈들이 세상에 어딨어. 복음을 왜 지만 가져, 복음이. 열쇠를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19절에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는 거. 어떤 일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제 정확해졌죠? 예? 되어진. 살아있는 자인데 전에 죽은 거. 그걸 어떻게 기록하라고요? 지금 본 거. 네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기록하래요. 그 방법으로. 그러면 3일길이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3일길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3일길을 배웠는데 기가 따갑도록 기딱지가 아마 엄청나게 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뛰세요, 이걸로. 이게 완료된 이야기니까. 3일길 완료됐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이 딱지를 탁 떼어줘요. 이제 뛰라고. 예수의 공생의 다중인격이 3일길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래. 그게 3일길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3일길이잖아요, 책이. 거기에는 살은 이야기가 죽은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다 그 얘기잖아. 그러면 구약이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메시아 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와서 죽어야 메시아가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돼? 예수 안에 갇혀야지, 그러면 계속 뇌피시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장차 될 일. 그래서 여러분, 장차 될 일 안에 앞에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본 거 지금 있는 일이 있어요. 거기서 해석이 돼야 되지. 장차 될 일을 갖다가 지금 이 시대에 될 일로 가져왔고 징조를 찾네, 이것들이. 그 마태복음 24장하고 짝을 맞춰가지고 찾아내, 막 그냥. 666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미 666표를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없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전자와 관계된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 와이파이를 쓰는 사람들 다 뭐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666표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친 소리 하지도 말라고. 빨리 땅에서 없어져야지 그러면. 그럼 다른 나라 가서 땅이 아닌 뭐 달나라 간다고 그게 땅이 아닌가? 그럼 달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래서 돈 있는 자들은 이제 글로 피신하면 된대. 그럼 피신이 돼요 그게? 아, 달나라는 땅 아니야? 아니, 미쳐도 이렇게 미쳤다니까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부자들이 지금 줄을 서 있어. 왜? 아, 거기 갔다 오면 뭐가 다른지 알고. 거기 갔다 와. 내가 예언할 수 있어. 거기 갔다 와. 더 공허해져가지고 미친다, 미쳐. 갔다 오세요. 더 미치지. 진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미치겠어요. 인간들이 몰라도 한참 몰라요, 여러분. 장차 될 일이라고 된 그게 사실 그 오고 간. 멜레이 기네스다 해가지고 음, 멜레이가 동사인데 그게 현재형이네 현재형.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지금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밖에 더 있어요. 카이로스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현재는. 맞죠? 이건 히브리어는 헬라어든 카이로스로 가는 용어는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형, 현재, 미래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로 오라는 거야? 현재로 오라니까요. 현재로. 그래서 제가 창세기 온 거 서론을 다시 쓴 이유가 그 단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내려놨다니까요. 거기다가. 그래서 결국은 자 보세요. 자, 성경을 기록하면은 뭐가 생겨요? 미래가 줄어들죠. 그럼 창세기가 기록되면 미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 기록까지 하면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남은 걸 뭐라 그래요? 없어진 거를 과거라 그래요. 뭐 현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두 시간을 아는 사람이 뭐예요? 현재예요. 이 두 시간을. 과거와 미래를 아는 사람이 현재를, 그게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 이 두 시대,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해요? 아는 거.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그래서 크로노스가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는. 이 길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미래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무슨 미래를 또 찾아?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의 시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역사의 시간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만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크로노스만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종말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맞죠? 크로노스의 종말을 찾는 거 그러니까 나쁘다는 필요 없어요. 틀렸다는 말도 아니에요. 크로노스의 종말을 찾는 것도 잘하는 거야. 왜? 찾아야 그게 가짜인지 알지. 맞잖아요. 크로노스가 종말이 되면 진짜지. 맞잖아요. 크로노스는 종말이 되면 진짜야. 근데 미안하지만 종말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크로노스는 종말을 향해서 간다 그래요. 이 미래학자들이나 예언, 무천년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종말 그러면 재림이잖아요. 그럼 예수의 재림이 일어나면 크로노스가 완료가 된대. 이 말이 맞아요? 계시록에서 크로노스가 완료됐다는 말이 맞아요. 그럼 계시록이 종말이 안 됐으면요. 예언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지금도 있다는 사람들은 성경 66권 외에 또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맞아야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개념을 잘,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그래서 역사적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를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알았어요? 구원의 계획이 완료되는 시작부터 끝이, 그걸 뭐라 그래? 시간 그런다고. 그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한 거지. 뭐 크로노스 그러면 또 뭐 금방 얘기한 대로 뭐 역사적으로 그런 것도 크로스 개념이 아니야. 원래는 성경에서 말하는 크로노스는. 답답해 죽겠어요. 솔직히 내가 지금. 이놈의 언어를 가리키는 인간들이 그것도 설명을 했는데 왜 그건 설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줄 건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크로노스는 성경이 말하는 크로노스는 역사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멘. 요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러는 거예요. 크로노스. 그래서 완료된 책이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 속에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성취가 됐기 때문에 예언은 뭐라 그랬어요? 성취돼야 진리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을 내므로 성취가 되므로 완료돼서 크로노스는 이제 없어. 미안하지만 원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로노스가 없다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카이로스로 읽으면은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에 의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곱씹어야 돼. 이 생각을. 자꾸 세상이 주는 시간적 관점으로 내가 드라마 보랬다고 카이로스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지금? 어디 여러분 카이로스 드라마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생각들을 하셨어요?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타임머신 타고 뭐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뭐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시간을 여러분들? 자유롭게 왔다리 갔다리 같은 시대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준 원고를 곱씹으셔야 돼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쉽게 읽으면 안 돼요. 제가 풀어놔서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곱씹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너가 본 거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 무슨 이야기? 다 누구 이야기하라는 게? 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무슨 뭘 떠올라 그래 도대체. 이미 성경이 완료돼서 끝났는데 뭘 그걸 역사에다가 짝을 맞춰갖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역사에서는요 그걸 맞추는 순간 그건 가짜가 돼. 성경 자체가 가짜가 된다고. 왜? 그 일이 반복해서 또 일어나요. 그래서 맨날 수정해야 안 해요. 미래학자들이, 예언자들이. 오류가 되면 이거 틀렸어. 그래 안 시켜놔. 여호와 증인들이 왜 미래의 날을 주장했다가 왜 틀려가지고 영적으로 임했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걸 추적하는 순간 가짜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스스로가 자기가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의 시간 이제 알겠죠? 예? 성경의 시간 크로노스는 뭐라고요? 크로노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 그래서 짝이 완료된 걸 크로노스. 짝이 하나 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판으로 옮기면 그걸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정리가 되셔야만 성경 읽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게 그래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말이 여러분 진짜 그거 곱씹으셔야 돼. 쉽게 할 말이 아니에요 원래. 김성수 목사가 얼마나 외쳤어요.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고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록하래요. 그러면 기록하는 게 뭐겠어요? 장차될 일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어쩌네 기록하는 게 본 거. 앞에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록하는 거지. 안 그래요? 문맥상 보면은 기록하는 건 뭘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될 일, 장차 일어날 일. 그걸 누구에 관한 이야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여러분. 문맥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러니까 뭐 지금의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죠. 맞죠. 근데 그걸 뭘로 안 가져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안 가져갔기 때문에 문제죠. 맞죠? 여러분, 짐승의 표 666이 누구예요? 그게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그게 사탄이 돼버리면 큰일 나죠. 사탄하고 분리는 누구? 예수. 예수. 옛 것에 머물러 있는 거. 거짓말쟁이. 이걸 뭐라 그래요? 그게 666이잖아요. 그래서 7로 와요, 안 와요? 14만 4천이 7로 오는 이야기잖아요. 6에서 7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666은 6에 관한 이야기고 14만 4천은 7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뭐 어려워요, 그게. 그러면 6과 7이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네? 하나 모자라는 수가 하나가 채워져야 7이잖아요. 하나 모자라는 그 시대를 뭐라 그래요? 사탄, 거짓말, 거짓령. 그래서 그들이 예언해요, 안 해요? 예언하죠.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구약.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다 배웠네. 이미 다 말해버렸기 때문에. 뭐 어려워요, 그게. 거기에도 삼일체가 나오죠.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 있는 것들, 예? 귀신들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삼일체가 돼가지고 아들, 아버지, 아들, 성령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이. 아, 똑같이 나와.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구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참 선지자의 모습도 그렇게 등장하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 요한복음 14, 15, 16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깨달아야죠. 그게 왜 그런 건지. 그걸 가지고 무슨 놀이를 해가지고 무슨 666표. 아, 666표가 없으면 어떻게 천국에가 못 가지. 666표를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 666표를 받아서. 또 이상한 사람 됐네, 내가. 표를 받아야 되니까. 아, 표를 받는 게 맞지. 표를 안 받으면 어떡해. 그게 세례를 못 받는 건데. 이마에 인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666표를 받았다고. 14만 4천만 어디에 이마에 인친을 받아요? 둘 다 인친을 받는다고. 그게 뭔지 알아야지. 그게 뭔지. 그게 쌍수인데. 그렇게 쌍수를 가리켰는데 쌍수를 모르니 어떡할 거요. 그래서 6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7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날이 나오는 거예요. 8로. 알겠어요? 8은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완료한단 말이에요. 주의 날이. 그 신비를 아셔야지. 창세기 1장에서 다 얘기했어요. 1장, 2장, 1절로 3절에서 이미. 괜히 막 잔소리했네. 금방 끝날 수 있는 걸 시간이 남아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이제 20절 읽으면 끝나요. 그냥 내가 본 것은 다시 얘기해요. 그럼 1장이 정리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단어를 찾으라 했어요. 속히 될 일. 1절에. 그죠? 속히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죠? 속히 될 일. 그리고 4절에 가면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예? 그 보좌 앞에 7 영가. 이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 우리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8장 오니까 뭐라 그래요? 8절 오니까 나는 알파다, 난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다. 아, 이런 계속 반복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어떻게 해요? 예수의 공생애를 영광의 모습으로 쫙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대제사장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왕이 됐는지 표현해요, 안 해요?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선지자가 됐는지. 여기 세계의 직분이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서요?
나왔다니까 3대 직분이. 맨날 뭐 3대 직분을 강조하면서 여기선 또 안 봐 사람들이. 제가 지금 얘기 안 하면 또 여러분은 그냥 두 가지 보고 갈게요. 왕하고 제사장만. 왕,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가 나와야죠 여기서. 그래서 많은 말들이 기록되고 있고, 예? 많은 물들이 그게 선지자잖아. 선지자. 많은 물들. 선지자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이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예. 요한이 본 거. 그러면 지금 저 독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다니까 독자들이. 이게 지금 진공관 안 속에 신비로 쫙 와 있다니까. 뭐 찰나가 뭐 5분이 될 수 있는 분도 있고 1초가 되는 분도 있고 1초도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똑같아요. 여러분 찰나는요. 그 신비를 아세요? 그 신비? 오른손에 7별과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교회의 사자요. 여러분 왜 여기서 7별의 비밀과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래요. 왜 비밀이에요? 왜? 기록되는 순간 비밀이 돼야 안 돼요. 문자가 되면은 파피루스가 되면은 그럼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해요? 파피루스에 기록하라는 걸 기록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말을 해주는 게 나레이터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해야 안 해요? 요한계시록의 나레이터가 계속 말을 해야 안 해요? 예? 요한이 나레이터입니까? 그 옆에 있는 천사들과 성령이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나레이터가 누가 되는지 매장마다 요게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요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걸 보셔야만 성경의 기록 방법을 또 힌트를 얻는 거예요. 이런 게 뭔지. 구약적 표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겠죠. 그죠? 안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구약을 어떻게 빌려다가 쓰고 있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최고 많이 인용한다니까요. 제일 많이 인용해요, 여러분. 요한복음도 인용이 많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더 많아, 인용구가. 알겠죠? 예? 그러니 얼마나 보화예요, 보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구약을 해석을 못한다니까. 그래서 그 비밀, 7별의 비밀과. 그럼 7별이 뭐예요? 여기 뒤에 나오죠? 7별은 7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이에요. 알았어요? 땅에서. 알았죠? 비밀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땅에서. 안 돼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보이는 교회는 비밀이 아니죠. 지상교회 예배당을 가지고서 모이는 그 교회, 그 교회는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죠. 왜? 감춰져 있으니까. 보이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들이 말을 하는데 진짜 말을 해요? 가짜 말을 해요? 가짜 말을 하니까 비밀이죠. 진짜 말을 하면 비밀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다니까. 생각만 좀만 바꿔보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게 고맙다 그래.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땅에서 복음을 가진 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걸 7별 그래요. 그 말하는 사람을 사자 그래요. 말을 하는 자. 왜? 7영이 있으니까 7사자가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7영이 있으니까 그 7영이 7사자를 통해서 나가야 돼, 안 해야 돼, 말이.
나가야죠. 그 복음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다 뭐예요? 일곱 사자들이 외쳐대는 말 아니. 그거 뭐 해석 다 됐네. 끝났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막 전하는 게 뭐예요? 이거 일곱 사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별과 사자의 이야기는 나한테 달렸어.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되고 사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교회가 됐다는 거는 내가 복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사자가 됐다는 말은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알겠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 요게 정리가 되시면은 여러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읽는 방법 쉽죠? 얼마나 쉬워요. 안 어려우면 이제 뭐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쉬워지겠죠. 점점 가면. 그죠? 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